이 방금 보여드린 영상 또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아마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계실 것이고 또 행복하게 되기를 우리는 늘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인생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염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린 잘 몰라요. 어릴 때 가끔씩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를 한 번씩 봤습니다. 깨끗한 하늘에 비가 그치고 난 뒤에 구름이 햇살 사이로 비칠 때 아름다운 이 무지개가 생긴 걸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 무지개를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 무지개에 더 가까이 가보고 싶지만 갈 때마다 실패하고 안 됐습니다.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이내 사라져버리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저 무지개와 같지 않을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아요. 어떤 형체나 모양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린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서 행복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여깁니다.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또 좋은 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돈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하게 하고 돈이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돈의 역할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혹시 10대 재벌들을 아십니까? 2017년 6월 달에 발표된 우리나라 부자 중에 가장 부자 10사람을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보니까 몇몇 사람은 알고 또 몇몇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가진 재물은요, 뭐 억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 조입니다. 수십 조. 조는 이거 뭐 헤아리지도 못할 돈 아닙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억대의 부자는 여기 끼지도 못합니다. 100억대, 1000억대 부자는 여기 못 깁니다. 기본이 몇십 조입니다. 몇십 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여기듯이 돈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가정은 무너져 가지고요, 미움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목숨은 유지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이제 곧 갈 날 기다리고 있는 부자도 여기 있습니다. 부자가 행복하다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잠깐의 이야기예요. 잠깐 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못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또는 돈이 있어서 돈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는 건 아니구나,
우린 그걸 알게 돼요. 돈이 아니면 뭘까요? 요즘은 아름다운 미모, 건강이 행복의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아침에 밥 먹을 때 또는 저녁에 밥 먹을 때 TV를 보면서 또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같이 식사를 해요. 보통 뉴스나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거기 나오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또 뭐 일기예보를 하는 캐스터라든지 보면은 다 이쁘잖아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도 얼마나 이쁩니까? 제 아내와 같이 밥을 먹다가 그 TV를 보는데, 여러분, 남자는 TV에 나오는 여자의 뭘 볼까요? 그냥 몸을 봅니다. 뭐 그냥 얼굴에서부터 몸을 봅니다. 근데 여자는 TV에 나오는 여자의 뭘 보는지, 여러분, 여자분들은 뭐 봅니까? 그거 보더라고요. 성형수술 했나 안 했나. 저희 아내가 뭐라고 딱 하는지 TV 딱 보더만은 다 고쳤네 그러더라고요. 다 고쳤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저게 고친 건지 만 건지 모르겠는데 딱 보더니만 저 사람은 코 고쳤네. 그리고요, 우리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남자들은 뭐 그냥 뭐 남자들도 차이가 있겠지만 또 뭐 사람들 보고 내용을 보고 이러는데, 여자들은 가구 보고 옷 보고 그 주변에 남자들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 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탑 모델 중에 박혜진 모델과 또 장윤주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압구정 거리 제일 그 번화가에 이 지금 모델들이죠. 쭉쭉 빵빵한 이 모델 둘이 쫙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들에게로 향하더래요. 고등학교 때도 키가 커서 거의 농구 선수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뒤에서 스포츠카 있잖아요. 차가 뚜껑이 쫙 열리는 멋진 스포츠카에 남자 둘이가 딱 타고는 오다가 보니까 너무 미끈하고 잘 빠진 이 아가씨 둘이가 쫙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그 아가씨 뒤들을 쫙 따라갔더래요. 언제 말을 걸어서 같이 놀러 가자 그럴까? 쫙 따라가다가 이제 이 두 사람하고 차하고 거의 이제 같아졌어요. 차에 타고 있던 남자들의 얼굴을 탁 보니까 이런 얼굴이에요. 와, 이건 뭐 뒷모습은 너무너무 예쁜데 얼굴은 여기 계시던 분들이 훨 낫습니다. 저 박혜진, 장윤주 얼굴 보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남자 둘이 저 착 지나가다가 꼭 얼굴 보고는 엑스레이터 밟아라 그러고는요, 막 그냥 말 한마디 안 뭐 붙이지도 않고 얼굴 보고 그냥 싹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얼굴을 요즘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미모를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남자들이 또 대충 이렇게 착각해요. 얼굴 예쁘면 마음씨도 고울 거라고. 우리 교회도 자칭 이쁜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은 자칭입니다. 자칭 이쁘다고 막 그러지만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굴 이쁘다고 마음도 고우리라.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꼭 이게 같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굴 이쁜 사람이 마음이 고울 수도 있고,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린 보통 얼굴이 예쁘면 인기 있고, 얼굴이 예쁘면 사랑받고, 얼굴이 예쁘면 그냥 내가 가진 조건들보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미모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건강하게 지금 별탈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그 예쁜 생기가
열흘 동안 지속할 꽃이 없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그것이 10년, 20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모도 우리가 가진 능력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세기의 미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환풍기 위에서 치마 이렇게 누르고 요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여성 여러분 아시죠? 바로 마릴린 먼로죠. 마릴린 먼로는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나는 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 이상 팬레터를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쁘기만 저렇게 이뻐도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중에 가지고 있는 돈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데요, 이 마릴린 먼로가 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날아갈 듯이 행복한 인생으로 삶으로 여겨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같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과 재물을 열심히 모으고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뻐 보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건강도 가꾸고 또 미모도 가꾸지만 젊음을 유지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샌가 우리 주먹에 꾹 쥐고 있던 모래처럼 그냥 우리 사이에서 그것들이 잡혀지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듯한 때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어떤가요? 명예는 어떤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과 너무 이렇게 잘 부합되는 이야기 같아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그러면 최고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아무나 되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권력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나 앞에 굽신굽신하고 나를 존중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자살을 하기도 했고요, 이 중에 또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을 더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것이 아무리 거대하고 높아 보여도 10년이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땅의 권력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도요,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미모도 그것이 한순간 우리 손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것이 기쁘고 또 그것 때문에 잠깐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초반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양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요, 인도의 스카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또 중동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4명은 역사적으로 4대 성인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4명의 인물들입니다. 다 사람의 아들들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인물들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죠.
뿐만 아니고 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 네 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거나 또 좋은 지식으로, 철학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네 명 다 공통적인 부분이 그겁니다. 또 이 네 명이 공통적인 게 있다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해 보였어도 이 네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노환으로 죽고요,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을 받아 죽고요, 스까무리도 병에 걸려 죽고요, 예수는 33살 때쯤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명의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 두산 백과 사전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사전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으로 나서 위대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살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건 그냥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걸 본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그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온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바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바다를 걷기도 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막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살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를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죽었다면 아마 4대 성인들처럼 아마 아무런 별 영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가 얻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르니 먼로가, 나는 다 갖췄는데도 늘 뭔가가 불행해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갖추어져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권력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열쇠, 그건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우리가 다 죽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 그것 외에는 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영도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이었냐면요, 아동복지시설,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죠. 고아원에 제가 사회복지사로 총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업무들을 다 관리를 했는데요,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재정도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돈도 다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사무실에 턱 나가 보니까 그 사무실에 있던 금고가 없어진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가지고는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요 그냥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금고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우니까 이게 뭐 차로 실어 갔든지 그랬으면 뭐 아마 이렇게 들킬 우려가 있었으니까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새자 아이들에게 주변을 싹 이렇게 좀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산에서 그 금고를 발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시설 안에 있는 좀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놈들이 몇 명 돈이 필요하니까 사무실을 턴 거예요. 금고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금고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금고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비밀번호,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금고를 가지고 산까지는 갔는데 번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곡괭이하고 막 한모 망치로 얼마나 이 금고 문을 두드렸는지 보니까 다 찌그러져 있는데 열지는 못했어요. 왜요? 키가 없으니까, 번호를 모르니까. 이 번호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금고를 못 연 거예요. 다행히 돈은 하나도 안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자동차도 다른 문의 열쇠도 그냥 이런 열쇠보다 비밀번호 이런 거 알잖아요. 만약 내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내 집이어도 그곳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돈만 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이쁘거나 잘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행복의 열쇠를 여러분 다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 인생에 꽂아서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와 선하고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열쇠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이야기로 저는 어떤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코미디언 중에 조혜련이라고 하는, 여러분 개그맨 아시죠? 교회 집사입니다. 원래 이 조혜련 씨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TV에 출연해서 방송하던 내용들, 그 감정 내용을 우리 잠깐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인데 이성미 씨가 어떻게 된 인연인지, 제가 이제 처음 결혼을 해서 일산에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전원주택에 이성미 씨가 살잖아요. 네. 거기도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을 때요. 언니는 저는 이제 제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니 나는 내 중도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 언니 입으로 밤에 걸리는 거죠?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언니 진짜 답답다. 여기서 되게 좋게 지냈어요. 네. 그러다 언니가 어떻게 캐나다를 가게 됐죠. 근데 그 언니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을 하면서 참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언니는
거기에서 믿음이 엄청 커진 거예요. 어느 날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텐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혜련아, 우리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형이 뭔가 기가 빠졌다. 뭔가 썰렁한데? 왜 언니 얘기해봐요. 내가 널 위해서 매일 새벽에 아침마다 기도해 이런 거여서 제가 뭐라 하냐면 국제전화로 가지 마. 언니 아침에 새벽에 챙긴 사람도 많은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돈 빼. 언니가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일 기도한 거.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다고 제가 움직일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제가 자기 의가 세거든요. 그래서 한참 하지마 그랬어요. 그러다 이 언니가 어찌됐든 연예인 연합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언니가 이제 간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최진희 씨 언니 그러니까 전 세상으로 갔을 때 그냥 너 한국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갈래요.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그럼 넌 여기 있으라. 나는 간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여기 와서 만든 연예인 연합예배에 제가 처음 초대받았을 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3년, 4년이 되어서 한 100여 명, 150명. 간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성명을 너무 부탁하니까요. 너무 부탁하니까 그냥 한번 가주자라는 생각이 가주자죠? 네, 가주자. 믿음도 없고? 에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냥 오늘의 교회, 그 동부 이출동에. 그래, 다 갔는데, 교회는 뭐, 이제 평가전에 들어가면서, 건물 좋네, 뭐 이런. 이질감, 생각이 너무 커지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서 마커스, 유명한 애좀 몰랐어요. 근데,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우리가 이게 제목하는 것보다 더 세다, 더 세면서 그랬는데, 이제 노래 끝나고 성령이랑 앞에 서서,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왔습니다. 하면서 우는데, 연예인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막 이랬는데, 우연히 너무 감정이 이제 격해져서 우는 것도 좀 너무 창피했어요. 저 그때 기억나요. 그게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조혜련 씨가 왔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아니었나? 다른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제가 다시는 이제 교회를 안 와야겠다. 이렇게 자꾸 이게 드러내려면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가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제가 한 2011년? 2011년 정도 돼요. 아직 이혼 전인데. 네. 귀찮고 아니요, 되게 부담스럽고 네.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죠? 그렇죠. 저는 전혀. 근데 거기는 꾸준히 중보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오늘 네. 우리 조혜련 씨가 출연하신다고 해서 조혜련 씨에 대해서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부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영상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할 것 같은데 조혜련이란 친구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었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언젠간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혜련이는 열심히 그때 일을 하고 자기가 어떤 것에 꽂히면 파고드는 아이였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오래 걸렸어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언니 교회 등록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진짜 됐다라는 뜨겁기도 하지만 달기도 하고 그런 눈물? 네, 그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빨리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였죠. 저는 친구 위해 할 수 있는 건 역시 그거밖에 없고요. 사실 오늘 간증에 나온다 그래서 좀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신이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는 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간증을 하면 사실 많은 분들한테 도장 찍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조혜련
그 열정만큼 또 살아내는 일에 애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정말 바울처럼 이 시대에 말씀으로 그 외에 어떤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뭐 들어보러 반응과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연예인들은 그런 감정적으로 쉬운데 말씀을 워낙 잘 읽고 있으니까 말씀 중심의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늘에서 참 그동안 오래 잘 살아냈다 이제 와라 그런 날까지 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지금 이성민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성민 집사님이 조혜련 씨를 정말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네요.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축하합니다. 아까도 전 정말 언니가 하나님 권하기 싫었어요. 그냥 언니를 만나고 싶은데 저 언니를 왜 맨날 교회로 오라고 하고 왜 저 하나님을 못 보내서 안다니까. 난 내가 충분히 다 데이비드 오피스 같은 만나고 내가 다 연구하고 있는데 그냥 냅두지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성미 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제가 문자로 언니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언니가 내가 더 고맙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처럼 끈질기게 45년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의가 세서 살던 나도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데 우리 엄마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엄청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누군가 진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힘들까요? 그걸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안 할 수 없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저는 성미 언니가 저를 놓지 않고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7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를 늘 수가 있지? 저는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거든. 우리 엄마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시고 나이가 드셔서 오늘 가시지 내일 가시지 모르는 분도 매일 하기가 힘든데 내가 뭐라고 이성민 씨에게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아마 교회 가자고 주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우 좀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좀 그만해라. 저도 이 이웃에 초청장을 줬습니다. 보니까 금요일쯤에 차를 타고 어디 다른 데 가버리셨어요. 아예 주일날 그냥 보이지도 않으려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얼마나 부담스럽고 아이고 하나님 이야기 교회 가자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권해도 안 오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 부담스럽고 참 교회 이거 뭐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런데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고 교회에서 우리도 14일 동안요 2주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름 모르는데요 이분 나 데려오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 이름 적어주는 대로 저도 그것 늘 가지고 이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요 다른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먼저 예수님 안에서 믿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없어질 육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천국의 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믿어 그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라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고요? 천만에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뭐 세상에 뭐 대단하게 뭐 이름 떨치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들 중에는요, 7년 넘게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믿음과 이 행복의 열쇠를 건네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 아닐까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가을 전도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식당에서 며칠 전부터 뭐 그렇게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정성껏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의 열쇠를 다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이 땅에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 땅에 사는 삶의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걸 우리가 먼저 믿게 됐고 먼저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도 한번 와주십사, 그렇게 청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신 우리 초청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오늘 하루를 예배 드리면서 내가 뭐 예수를 믿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 한번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한번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그런 마음으로 매주일 교회를 나오실 수는 없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일이나 직장이나 다른 여건들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그래 시간 날 때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떤 종교인지 내가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 그분들은 들어오실 때 등록 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그걸로 뭐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 안에 그 천국의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돕고 또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 중에 그래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초청해줬고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다 좀 성함하고 연락처 정도 또 기도 제목 같은 거 좀 적으셔서 나갈 때 안내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가 또 기도하고 돕고, 또 아마 여러분들 성경이나 다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실 텐데 교회가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그래 내가 한번 교회를 좀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알아가고 이 행복의 열쇠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카드를 적으셔서 나가실 때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